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생국교회 모든 임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일을 성취하는 동력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 되었네, 내가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 내가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기도의 응답의 근거나 내가 기도한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쓰임받던 지도자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움을 하려고 군대를 출전시켜야 되는데 출전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군사들이 하나 둘 흩어집니다. 그래서 다급한 사울이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이면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 것은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이었고 이 전쟁은 내가 싸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울은 제사는 형식이고 전쟁은 내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가득합니다. 이것만큼 불신앙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큰 불신앙이 없습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 제사인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지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이 교회에 사람을 모으는 것,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당신의 일이 이곳에서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만큼 주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일평생을 들였습니다.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3차례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리고 본문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은혜로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생극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살펴보니까 그가 어떻게 무너진 성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졌는데 본문을 살펴보니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포함한 내가 속한 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먼저 무릎을 꿇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할 만한 일이기에 내게 맡겨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흥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희한해요. 그게 뭐 희한한가 하면요, 여기 와서 특별히 더한 것이 근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심이 뭔가 하면 뭐 교회가 부흥되고 뭐 성도들의 삶이 부요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제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 때는 가다가 갈 데 없어서 보낸 게 아니다. 그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당하다고 나를 보내신 거다. 그 믿음만큼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한 구석에 늘 평안한 가운데 2010년을 바라보면서도 왠지 모르게 뭔진 모르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답답할 게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모든 교회의 부서가 부흥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다만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2010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속회, 가정, 교회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하기에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이요 축복이요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믿는 거예요.